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노래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오늘 1월 21일입니다. 시간이 그냥 눈 깜빡하니까 20일이 그냥 훅 갔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한 열흘 그냥 이 앞에서 한 열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여 드린다고 한 열흘 여기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냥 휙하니 지나갔어요.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또 하게 되었어요. 장례가 2건 집례를 했고요, 한 건 또 조문이 있었고, 장례가 한 주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그 장례를 집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나 그 얘기를 거의 하거든요. 저도 저 자리에 주인공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또 저 자리에 제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난 주간에는 또 새 생명이 태어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아름답게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기록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정말로 좋고 정말로 귀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보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 즉 사도행전의 시작,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의 어떤 경험치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도행전을 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2024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에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2024년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새해가 돼서 뭐 산에 가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 뭐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쳐다보면서 계획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복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 신앙의 복된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결단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024년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된 삶과 믿음의 조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때부터 사명자의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복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도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요,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요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이제 나는 그 모든 죄가 다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수고가 아니고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즉 뭡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할렐루야,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겠다,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고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자유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면은요,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응답의 약속이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속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이요, 그냥,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냥 좀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감이 쏙 들어와가지고 입에 하나도 안 묻고 그냥 감만 입 속으로 쏙 들어오면 그런 일은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구원의 은혜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요? 믿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안 돼? 천만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죠? 빨리빨리. 뭐든지 좀 빨리빨리. 사실은 저도 좀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좀 급합니다. 다 아시는군요. 이미 다 이제 소문 났구나. 난 우리 부목사님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근데 뭐 나만 급한가? 다 급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화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실은 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작은 자 가운데서 택하신 이유도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왜 빨리 안 해줘,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만 좀 당길 수는 있겠죠. 당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젖 먹는 아이가 막 울면은 아직 시간이 안 되어도 엄마가 젖을 좀 주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조금 당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승천의 장소에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그냥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그곳에 있기만 했더라면 그들도 똑같이 성령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380명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라고.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셨죠.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는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응답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목천 교회가 2024년도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만 역사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4년도 우리 오목촌교회에서, 2024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2024년도에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 받으면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명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뭐 교사로서의 사명, 성가대로서의 사명, 또는 뭐 안내위원으로서의 사명, 또는 주방봉사로서의 사명, 또 여러 가지 뭐 주차나 또는 운전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사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죠.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안 하면서 축복만 받겠다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한 번에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것을 보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들이, 그들이 이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는요, 이제 3장부터 뭐가 되냐면 증거와 결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 올해는요, 그 입주전도가 1월 24일부터 시작되느라고 조금 일찍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함께 전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장점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성장점을 잃어버린, 생장점을 잃어버린 나무와 같은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요, 이제 결국에는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는요, 스스로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왔을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안진뱅이는요, 그 기적을 바라고 거기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교회에 온 것은요, 어떤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그저 구걸을 하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마음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 좀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 가면 조금 더 이렇게 구걸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디에 왔습니까? 성전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음식 먹으러 교회 가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또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가 막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엄마가 막 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저기 용돈 받으려면 나와야지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이유로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요, 그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다운 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길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다워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요, 권사님다워야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죠. 그렇지 못하면요, 뭐라 그래요? 아유, 꼴불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고 잡사 같아. 그럼 꼴불견이라고 그러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신천 임원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받고 교회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이제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오목천 교회의 성도입니다. 오목천 교회의 성도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오목천 교회 다니지만 오목천 교회 성도답지 못하면 잠언서에 나오는 돼지코의 금고리처럼 그런 민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고 나의 모습은 성도답습니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나 잡던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사명 맡겨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다른 데다가 다 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찬송가 271장을 보면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요, 일꾼이 적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나 감동적인 기록을 남기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요? 아닙니다. 그냥 뭐 대충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한테 말합니다. 나 너무 몸이 아파. 무겁고 둥그런 곳이 몸속에 있어서 너무 괴로워. 그러자 다른 조개가 득이 만만해서 대꾸해요. 그래? 나는 아무 데도 안 아파. 나는 몸속도 몸밖도 모두 건강하고 아주 깨끗해. 부럽지? 그때 지나가던 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조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목천 교회 성도 여러분, 눈 깜짝한 것 같았는데 2023년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2023년이 그냥 훅 지나갔죠.
2024년은요 한 20일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수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뒤에 결실을 구하되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찍어버리자고 그랬습니다.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찍어 불에 던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4년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2024년 정말 이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귀한 기회 내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 귀한 기회 내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